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여 또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도 살리기 위하여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이 사태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사순절은 단순히 아주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회상하고 기억하는 그런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사순절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은 사람을 살리는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4시가 되면 4분 동안이라도 함께 지금도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제 눈빛을 쳐다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집시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조국에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사진이 나왔습니다. 혹시 저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리스 나왔고, 또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스는 수많은 섬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중해에 있는 수많은 섬들 가운데 우리 특별히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가장 이렇게 SNS에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산토리니라는 섬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이곳을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저는 이곳을 못 갔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그리스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스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산토리니라는 섬에는 가지 못하고 또 다른 섬에 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곳입니다. 아까 좀 전에 사진하고는 조금 이제 대조가 되는 그런 섬, 특별히 그렇게 볼 것이 없는 그런 섬에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섬에 갔던 이유는 여러분, 흐릿하게 지금 멀리 보이는 뭔가 보이는 게 있으시죠? 좀 흐릿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 바다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저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터키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섬에서 이 터키 육지까지의 거리가 불과 4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이름이 바로 레스보스라는 섬입니다. 제가 이곳에 간 이유는 바로 저 멀리 보이는
터키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또 옛날 그런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리고 있는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 전시회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런 제목으로 자기 집에서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서 난민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우리 이곳에 있는 미네아폴리스 미술관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제목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특별전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작품 하나가 있는데 우리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지금 미네아폴리스 미술관의 모습이고 지금 그 기둥에다가 알록달록하게 뭔가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같습니까? 붉은색도 있고 또 푸른색도 있고, 이 기둥에다가 붙여놓은 이것들이 뭐냐면 구명조끼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면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물에 뜰 수 있도록 우리가 입는 그 구명조끼가 바로 지금 이 미술관 기둥에 붙어 있는 수천 개의 구명조끼들, 라이프 재킷을 저기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특별전에 가장 주목받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구명조끼가 어디에서 온 구명조끼냐면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방문했던 그 레스보스라는 섬에서 가지고 온 구명조끼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이 시리아에 내전이 생기면서 수백만 명의 그런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터키를 통해서 터키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 4km 밖에 안 되는 그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터키에서 그리스로, 그러니까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레스보스라는 섬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로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고무보트에 의지해서 바로 저 구명조끼를 하나씩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2015년 한 해에만 100만 명 이상이 그 길을 통해서 시리아에서 터키로, 터키에서 그리스로 그렇게 이주했던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레스보스 섬 맞은편에 터키가 바로 앞에 보이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들이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기 위해서 한 50명 타야 할 배에다가 100명을 태우고 100명이 타야 할 배에다 200명을 태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중해 바다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구호 작업을 하고 구조 작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야간이나 새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레스보스라는 섬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터키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그 역사의 현장에 한번 서서 그곳을 보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아름다운 산토리니를 포기하고 레스보스라는 섬으로 가서 터키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번 미네아폴리스 미술관에 열리는 이 전시회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옷가지들을 이렇게 방구석에다가 던져놓은 것 같은 이것이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그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죽음의 바다, Dead Sea, 사해라는 이름의 그 제목이 붙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주셨다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 작품의 그 색깔, 그 톤이 전반적으로 푸른색 계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지중해 바다에서, 그곳에서 빠져서 죽어갔던 여러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이 시리아에서 자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또 이 위험한 바다를 건너야 했던 이 시리아 사람들하고는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도 사실은 비슷한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평양을 건너기 전에는 이 태평양을 건넌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미국은 항상 아름다운 곳이고 항상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전에 이 미국에 오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편하게 비행기를 타고 오지만 옛날에는 배를 타고 한 달 넘게 항해를 해서 미국으로 오셨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어떤 권사님은 미국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으셔서 미국에 가면 이 미국 사람들과 함께 날마다 파티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항상 미국에 대한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가면 날마다 파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서울의 양장점에 가셔서 아주 비싼 드레스를 몇 벌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트렁크에다 다른 건 안 싣고 그걸 다 채워가지고 미국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미국에 와서 한 번도 파티에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이렇게 재봉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시고 그렇게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정착하는 일들에 성공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보이는 바다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바다 속에서 그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가운데 침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인생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아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떤 큰 변화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못하던 그런 분들이었고 교회에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품으로 안아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있는 분들은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시고 또 미국 생활에도 잘 적응하신 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거쳐가신 분들, 한두 번 나오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지금도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하고 또 절박한지 우리는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공급을 받지를 못하면 처음에는 갈증을 느끼고 뭔가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 미국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이 한국 교회에 실망하고 미국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필요들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도 다니지 않고 아예 교회를 떠나서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마치 바다를 건너가다가 물에 빠진 것과 같이 그렇게 절망적인 시간을,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여정을 지금도 보내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민의 삶을 선택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속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고 바다를 건너서 우리와 똑같이 난민이 되셨고 이민의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라는 말씀입니까? 악한 세대, 죄로 가득한 바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악한 세대에서 살지 않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고 흑암의 권세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겨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아들의 나라, 바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나중에 우리를 옮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옮기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지금 이 악한 세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흑암의 권세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건지셔서 그 아들의 나라에 옮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 악한 세대 그리고 지금도 그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구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내가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는 이미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 흑암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도 죽음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들어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건질 수 있을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내 손이 닿는 사람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내가 손을 뻗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손을 뻗을 수 있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도 절망과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번 주에 그분들과 한번 만나십시오. 그분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갑자기 그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이 좀 놀라서 당황할 수가 있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면서 손을 잡아주면 되겠습니까? 힘내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그분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지, 그분을 염려하는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분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우리 지금 옆에 있는 분 한번 그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힘내시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나가시면 꼭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이번 주에 그분을 만나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씻고 그분을 만나서 손을 꼭 잡아주시고 힘내라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나서 다시 화장실에 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그것이 그 한 사람을 절망의 바다, 그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낼 수 있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누구에게 가서 그 손을 잡아주어야 할지 그분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나아가서 응원해 주시고 그분의 손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주님께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께로 그분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빨리 그 미네아폴리스 미술관에 꼭 가십시오. 다운타운에서 한 조금 밑에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한 15분이면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미네아폴리스 미술관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이 보통 상설 전시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전시는 특별 전시이기 때문에 한 20불 정도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혹시 돈이 없어서 이 전시를 못 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꼭 후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둥에 붙어있는 그 구명조끼는 입장권이 없어도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이런 핑계는 저한테 대지 마시고 그냥 차를 갖고 가셔서 길가에다가 세우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명조끼를 꼭 한번 보고 오십시오. 왜 저 조끼가 그리스의 레스보스라는 섬에서 여기까지 와야만 했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조끼 하나를 입고 그 무서운 죽음의 바다를 건너야 했는지 여러분 꼭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지금도 저 구명조끼 하나를 걸치고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지금 터키가 그동안 이 시리아에서 오는 난민들을 터키에서 이렇게 수용하면서 유럽연합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케어해 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케어했는데 이제 최근에 시리아의 정세가 더 나빠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제 터키가 더 이상 우리는 사람을 받을 수 없다, 손을 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터키 국경에 모여서 다시 유럽으로, 그리스로 가기 위해서 지금 수천 명이 모여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년 전에 일어났던 그 슬픈 역사가 다시 반복될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시리아를 위해서, 또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그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여러 구호기관들이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리아에서 살고 있을 때는 무슬림으로 살았지만 이렇게 난민이 되어 세계를 이렇게 떠돌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 그 난민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도 그리스에 갔을 때 아테네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 사역하시는 것들을 보고 왔는데, 지금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후 4시에 4분 동안이라도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여러분 주위에 손을 잡아주어야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멀리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터키에 있는, 또 그리스에 있는 이런 난민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사순절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이 4시에 기도해 주시는 그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사순절을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순절로 함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이민자가 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찾아가서 다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주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터키에 있는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 지금도 전 세계에 집이 없어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바다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이민자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바다에 빠져있던 저희들을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지금도 죽음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을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도 죽음의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 멀리 온 세상에서 집이 없어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정한 집이 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죽음의 바다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바다에 빠져 도저히 살 수 없었을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직도 죽음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